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땡겨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자리를 남겨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스스로 앞자리로 좀 땡겨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도 뒤에 꿋꿋이 앉아있는 분은 앞으로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높이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자리를 남겨놓으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인데도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데는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오기 미안하셔가지고.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려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서로에게 권면을 하십시다. 이제 앞자리 좀 제발 앉아라. 예, 언제나 이래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 보면요, 참 좋습니다. 네. 이제 뒤에 앉으신 분은 은혜 받기 싫고 체면상 내가 오늘 교회 와줬다 하는 분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까놓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발 앞에 좀 앉으십시다. 아이고야, 예, 이진선 지사님 한 자리 앞에 땡기려고 제가 여태까지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9번째 재앙, 흑암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흑암재앙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21절에 있는 대로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더듬는다는 것은 이제 행동을 그만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그게 얼마나 깜깜하냐 하면 사람들이 3일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 햇빛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켜는 등불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흑암의 재앙 이러니까 해와 달, 별빛 이런 것이 그냥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촛불도 켤 수 있고 기름으로 불을 켤 수도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해봐도 그게 촛불 켜고 등불을 켠 같으면 더듬을 일이 없습니다. 불 들고 이렇게 다니면 돼요. 그런데 더듬을 수밖에 없고 또 3일 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해도 빛을 잃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불빛도 빛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흑암의 재앙이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죠. 그 흑암의 재앙 기간이 22절에 보인 같이 3일 동안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다니까 3일간 흑암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애굽 사람이라고 한번 그 당시에 살아가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같으면 심리적인 이 공포감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얼마 전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그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하늘이 시커매졌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우박에 남아있는 식물들이 또 우박이 내릴 때 땅속에 있던 식물들, 올라온 식물들이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무 껍데기도 다 메뚜기들이 갉아 먹어버렸죠. 그러한 재앙이 있고 틈을 주지 않고요, 바로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흑암의 재앙이 확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새까맣게 와가지고 그 하늘이 까매지면서 농작물이 싹 사라진 것, 그것만 해도 끔찍했는데 이제 이 흑암의 재앙 때문에 누가 죽음을 당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경제적인 특별한 손실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3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심리적인 공포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캄함은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끔찍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하나님의 흑암 재앙 앞에서 이 바로와 태양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양은 애굽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 애굽은 이도 신이라 그러고 파리도 신이라 그러고 개구리도 신이라 그러고 뭐 애굽의 신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보고요, 백성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애굽의 그 이집트에 내려져 있는 그 태양이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통치도 찬란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나라고 뭐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였는데,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야 태양이 좋다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그 태양이 최고라고 이제 신으로 모시고 그 태양의 아들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쭉 8개로 내려오면서 애굽의 작은 신부터 점점점 큰 신들까지 아무런 맥을 못 추는 것을 봤어요. 봤고 오늘 드디어 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빛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애굽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뭘 느끼겠습니까? 이 태양보다 더 큰 신이 있다. 저 모세가 바로보다도 더 큰가?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이 몹시 두려웠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때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신봉했던 태양과 또 바로가 별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흑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의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 대신 자기 땅에는 지금 찬란한 빛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이게 무슨 조화지?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네 이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암암리에 이 모세를 통한 이런 재앙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이 올 때 8번째, 9번째 이 재앙 앞에서는 더 적어도 야 우리와 저들은 다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저들을 다스리는 것은 다르네. 그 우리는 왜 이렇게 빛 가운데 두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데려 나가기 위해서.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위하여 쓰죠. 그러면 왜 저들을 괴롭힐까요? 하나님이 애굽은 왜 재앙으로 괴롭힐까요? 이건 좀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그들이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쭉 뒤돌려서 읽어 나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횃불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징치하는 자를 너희들을 학대하는 자를 내가 징치하고 너희들을 데려 나올 것인데 그게 40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이 지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저들의 지역은 다르네. 다르네는 알 겁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마음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게 좋다 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기분 나쁘게 저기는 캄캄해서 내가 캄캄한 데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은데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 다 할 텐데 기분 나쁘게 왜 여기만 환하게 해주지?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힘들면 죄질 생각 안 합니다. 편하면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신기하다. 우리는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저 애굽은 많이 가졌는데 저렇게 어둠 가운데 갇혔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좋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하나님이 참 좋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거 상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모든 바쁜 시간들, 복잡다단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는 내가 좋네 이거 다 놔두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좋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위험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좋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께 나온 내가 좋네 이러면요, 언젠가 나도 세상을 이기지 못할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좋으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야, 우리 신은 벨로이네, 알고 보니까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신봉하고 섬겨왔던 우리의 신은 사사건건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로가 이제 기가 꺾였습니다.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하고 기고만장했던 바로가 기가 꺾여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기를요, 가축은 두고 사람만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축은 두고 사람만 가라. 근데 바로가요, 어려울 때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제일 처음 타협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너희 자녀는 남겨두고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너희는 장정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다 가라, 대신에 가축만 남겨두고 가라. 여러분, 바로가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신앙인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한 타협안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데,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타협을 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안 죽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타협을 할 것들을 찾습니다. 이유는 진짜 신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을 믿기 때문에 진짜 신 앞에서 이게 어디 있고 저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신, 그가 나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세상에 타협을 못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이 유혹이나 세상의 세력 앞에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애통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해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약해서 저들의 유혹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내 신앙이
엎어졌다,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애통이 없어요. 애통이. 내가 갑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을의 입장에 세워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100번 불러도 한 번도 응답 못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살아있다 하던데요. 이 정도 하고 가는 거죠. 네. 우리 새벽교회는 세상의 타협에 타협하지 않는, 아니 타협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는 거절을 하죠. 왕의 것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이고 가축을, 또 우리의 이 가축들은 다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축을 필요로 해서 가축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는 거기 가서 내가 뭐 가축을 잡아먹고 잘 먹고 뭐 행복하고 뭐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고 그저 내가 당신의 왕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축들 모두를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또 이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섬기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그 일념 하나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드릴 거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바로는 가축은 놔두고 가라 했는데 가축뿐만 아니라 은금 패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막 쌓아얹어 주면서 다음 이제 그 마지막 재앙에 가 보면요, 얼른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하는 걸 다 모아가지고 받아서 간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고 타협안을 자기가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면 결국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뜨거움 때문에 내 머리에 숯불을 옮겨달라고 내게 부탁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만 강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옛날에는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분들이, 특별히 순복음 계통의 분들이요, 의도가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줄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했을 텐데,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개중에는 그것을 살짝 이용을 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원효대사가 나무아미타불 간시엄 보살만 내오면 극락왕생한다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 바람에 이 조선 땅 전체가 다 불교 신자가 되었듯이, 다시 말하면 불교 믿기가 쉽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한마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게 천주교의 맹점입니다. 또 보통 종교의 맹점이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 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바로 살아 천국 간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바로 살 수 없으니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 천국 간다입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 예수 믿고 바로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바로 안 살아요. 나도. 여러분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주 거짓말 하거든요. 성경은 노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주 화를 내거든요. 바로 사는 것이 하나일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9은 바로 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바로 사느냐 안 바로 사느냐 이것보다 먼저 예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의식적인 노력, 이것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바로 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중요하고 복잡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결론을 말하세요. 뭔 얘기를 하려면 결론을 말하세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요지가 뭐죠?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꼭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서 천국을 보자. 이래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 무조건 천국 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난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어떤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세의 이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의 정도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정도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 믿고 지 뜻대로 살다가 부자 되어서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지 뜻대로 살다가 남들을 폭행해서 교도소 가고 뭐 이런 거 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가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립을 딱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보고요, 뭐 쉽게 말하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우지 마라, 나 찾아오지 마라, 그날 네 죽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도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발로 온 게 아니고 한번 만났어요, 모세하고. 근데 바로가 사정사정해서 불러가지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요, 다른 데 없습니다.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려가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 머리 잘 돌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러냐, 이런 또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전후 좌우를 잘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파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에게 억압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자기 백성을 억압한 그들을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오늘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못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나는 항상 잘 되고 싶어요. 그죠? 항상 잘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못 되지? 잘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내게 화가 미치고 내게 죽음이 닥쳐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바르게 정립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끝까지 정립이 안 돼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냥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사화복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우리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긍휼에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고 진노에 뛰어드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엄하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바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에 이루어지게 해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코끼리를 좀 더 잘 이해를 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코끼리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제 글로서는 귀로서는 들어서 설명을 듣죠. 귀가 크고 코로 물을 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렇게 그려내겠습니까? 그림은 봐야 그립니다. 그래서 화가들은요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없이 사진이 찍혀집니까? 안 찍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옛날의 역사가 왜 바로를 엉뚱하게 솔직한 얘기를 보면 바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인간 사회의 이해 구조로 보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만 왜 그런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미국이라든지 옛날에 영국이라든지 독재를 하고 제국주의가 돼가 노예를 팔아먹고 이런 나라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징벌을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들어가면 이 머리가 작아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머리는 지구만 하다면 우리의 머리는 바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큰 머리 속에 있는 계획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선악간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은 이제 시야가 커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이러면 그 사람의 세계관은 처음부터 바늘기만 해가지고 누구하고도 함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를 말씀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엔 빛이 있고 애굽엔 흑암이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다. 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자주 이제 얘기하기를 세상이 너무 어둡다, 너무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틀림없이 밝아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네? 고센 땅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그 장소에 어둠이 확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 믿는 나의 삶, 또 더 집중적으로 내 마음, 이 안에 빛이 있는 사람만 세상이 어두운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세상이 어두웠다는 걸 알고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걸 알면 아는 만큼 그 사람이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이 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겁니다.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한데 내 마음도 어둡고 내 마음도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어떻게 내 마음도 어둡고 내 마음도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돌아가야 세상과 내가 반대로 돌아야 뭔가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나도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이 뭘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뭐 어두워요? 내 마음도 어두운데 세상을 어떻게 어둡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들어 사는 소리입니다. 들어 사는 소리. 어마어마한 이 기만이죠. 기만이죠.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정말 그 심령이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도 어둡구나야, 네 심령도 어둡구나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롭구나, 부담스럽구나, 가슴 아프구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서 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또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줄 알고, 이런 것이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몇이 있냐.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은 조그마한 손톱만큼 죄 하나 때문에도 자기가 벼락 맞아 죽을 것만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욕이 많았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성직자든 뭐 평신도든 이런 거 없어요. 성직자도요, 두리뭉실하게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또 천주교는 더 심하게 여러분에게 평강을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고 끝이라. 뭐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하다가 쫓겨나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는요 죄인을 책망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근데 뭐 예수 십자가 뭐 하면서도 이 진리가 금이 되지도 못하고 불이 되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 왜 그럴까요? 내 마음도 혼란하고 내 마음도 어두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 정죄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어두움을 밝혀내기 위해서 확 찢어야 되는데 커튼을 확 찢어야 되는데 이 커튼을 찢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확 찢으려고 덤벼들면 노 땡큐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말이죠. 네,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픈 점이고 기독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잎만 무성한 나무로 있다가 마지막 때 다 말라 죽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최소한 마음만은 밝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 억울한 일들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걸 나는 발견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서 세상 보고 어둡다 그래. 그래서 세상이 미안해요 이럽니까? 우리 보고 그럽니다. 놀고 있네 이럽니다. 이게 목사의 아픔이고 또 교회의 오늘날 아킬레스건이고 아픈 아킬레스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흑암의 재앙 이 부분에서요 아마 좀 새롭게 지금 제가 도전해보는 부분입니다. 장소의 개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때는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 안에서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세상을 어둡다 혼란스럽다 하는데 자주 내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럽다는 말을 안 해요. 버젓이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매너 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도전한 담임 목사하고 얼굴을 딱 대하면 아무래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나를. 이렇게 미안합니다. 건드려서 앞으로 안 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혼란한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그 혼란스러운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이 어둡고 지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자꾸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럽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요구하는 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거 뭐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저는 오늘 우리 이 마음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서 이 세상을 비춰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노력을 하시되 연약한 인생이라서 그렇게 안 될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주님에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밝은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나는 밝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땡겨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싹 비춰버리면 세상은 절로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제자되기 성경공부하면서 세족식을 할 때 우리 이 십자가의 불빛이 하나씩 하나씩 빛이 올 때마다 하나를 십자가를 뜯어낼 때마다 불이 하나씩 밝아지면서 그 신뢰가 캄캄하던 것이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제자되기를 한 사람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 어두운 것을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